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를 부르는 북, 하늘 마을의 전설, 서두, 3년 가뭄과 보름달 밤의 북소리. 하늘이라는 이름의 마을은 깊은 계곡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가리산을 휘감는 구름이 춤을 추고 보름달 밤에는 달빛이 땅 가까이 내려앉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옛사람들은 이곳이 신들이 다스리던 성스러운 땅이며 조상들이 신산에게서 하사받은 신비한 보물, 심구, 덕분에 해마다 풍년과 비를 누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북은 사라졌고 이제는 바람 부는 밤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설로만 남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마을은 마치 저주에 걸린 듯했다. 가뭄은 멈추지 않았고 풀은 자라지 않고 벼는 이삭을 피우지 못했다. 개울은 말라붙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하늘은 마치 감정 없는 벽처럼 맑기만 했고 구름 한 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들은 차가운 돌계단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고 아이들은 뼈만 앙상이 남은 모습으로 놀 힘조차 잃은 채 방황했다. 매일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메마른 논둑에 나가 향을 피우며 가리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 비의 신이여, 한 번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마을에는 하랑앙이라는 13살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과거 마을 제사 때 북을 치던 화진이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4년 전 이상하게도 가뭄 한가운데서 몰아친 홍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이후 어머니는 병을 얻어 뒤따랐고 하랑은 마을 사람들의 자비로 간신히 연명하며 살았다. 그는 마른 계곡 바닥에서 조개를 찾아 헤매며 연명했고 아버지가 생전에 북을 치던 낡은 정자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하랑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텅 빈 나무에 손으로 리듬을 두드리며 시간을 보냈다. 깨진 항아리에 돌을 두드려 울림을 듣는 걸 즐기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미쳤던 어미를 닮았다고 수군대는가 하면 저 아이에겐 음의 기운이 있다는 말도 나돌았다. 그래서 하랑은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다른 부모들로부터 멀리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 마을에는 또 한 명, 사람들의 깊이 받는 인물이 있었다. 머리가 잿빛처럼 하얗게 센 할머니,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저 바람 할머니이라 불렀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새가 떨어뜨린 열매나 먹으며 살았고 길가의 돌상에게 말을 걸며 앉아 있곤 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무서워했고 마을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진 않지만 그녀를 피했다. 어느 날 밤, 여름 보름달이 메마른 들판을 환히 비추던 그때 하랑은 정자 지붕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나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날 밤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다. 북소리였다. 처음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낮고 잔잔한 소리. 곧이어 두 번째 북소리는 더 크고 분명했다. 그것은 마을 제사에 쓰던 북소리도 아니었고 낯설면서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울림이었다. 애절하면서도 위험 있는 마치 하늘의 심장 박동 같았다. 하랑은 눈을 크게 뜨고 정자에서 뛰어내렸다. 맨발로 딱딱한 흙길을 달려 한때 푸르렀던 들판을 가로질렀다. 북소리를 따라가다 그는 한 그루 오래된 느릅나무 아래에 다다랐다. 그곳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열매를 따러 데려가던 곳이었다. 그곳에 바람할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북을 치고 있지 않았지만 발밑에는 오래된 나무 틀과 찢어진 가죽이 얹힌 낡은 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으며 하랑을 바라봤다. 너도 북소리가 들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산바람처럼 거칠었다. 하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북소리와 똑같은 리듬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 내 안에 음의 기운이 깨어난 거다. 신북은 아직 남아있어. 단지 사람의 귀가 너무 시끄러워졌을 뿐이지. 그녀의 말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하랑은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녀와 마주했다. 30년 전 나도 그 북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난 그 소리를 따라갈 용기가 없었지. 내 아버지는 달랐어. 그는 신북의 영혼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야.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 이제는 내 차례다.
바람 할멈은 마치 꿈결처럼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전설을 들려주었다. 가리산 신이 젊은 시절 마을에 하사한 신비로운 북, 신령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북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한다. 그 북을 울리면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려 대지를 적셨다. 하지만 아무나 북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음의 기운을 지닌 자, 욕심도 분노도 없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자만이 그 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신북은 사라지지 않았어. 가리산 꼭대기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야. 진심과 아픔, 순수를 지닌 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하랑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말을 믿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처럼 빗속에서 울리던 북소리처럼 뭔가 뜨거운 것이 마음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산에 올라가야 해. 3가지 시련이 널 기다릴 거야. 만약 그것들을 이겨내면 신북의 영혼을 깨울 수 있어. 그렇지 못하면 다시는 북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야. 그 순간 달빛은 더욱 눈부셨고 두 사람의 그림자를 땅 위에 또렷이 새겼다. 바람 할멈은 다시 하랑을 바라보며 손에서 낡은 가죽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 위에는 오래된 무늬, 원 안에 소용돌이 3개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예로부터 비의 신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이건 옛 신북에서 떼어낸 가죽 조각이다. 받아라. 진짜 북이 아직 깨어 있다면 이 조각은 떨릴 것이다. 하랑은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매우 귀중한 것을 쥐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기억, 마을의 혼, 그리고 하늘과 땅의 숨결이 그 안에 있었다. 그날 밤 하랑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느릅나무 아래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가리산은 밤하늘 아래 거대한 용처럼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하랑의 귀에는 다시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느리고 묵직하게 마치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본문, 산으로 가는 여정과 3가지 시련.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랑은 길을 떠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바람 할머니가 건네준 둥근 가죽 조각 외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옷주머니엔 찬 밥 한 줌과 말린 옷이 몇 알뿐 길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일었다. 마치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길처럼. 가리산은 북녘의 큰 산들처럼 높지는 않지만 빽빽한 숲과 안개로 가득했다. 산 기슭에서 정상까지는 그 누구도 끝까지 가본 적 없는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캐고 장작을 하기 위해 산 중턱까지만 올라갔을 뿐. 그 이상은 혼미한 숲, 불의 샘, 신령의 어미나무라 불리는 전설 속 이야기로만 전해졌다. 하랑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숲속으로 발을 들였다. 햇살은 나뭇잎에 가려져 작은 반점처럼 춤췄고 바람은 이끼와 썩은 나무 껍질 냄새를 실어 나르며 살랑살랑 불어왔다. 숲의 새들은 마치 다 못한 이야기를 나누듯이 서로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안개의 숲에 도착했다. 첫 번째 시련, 기억을 홀리는 안개의 숲. 안개로 뒤덮인 숲으로 들어서자 주변은 이내 변화했다. 나무들은 기울고 잎은 잿빛으로 바랬으며 무엇보다도 안개는 차갑지 않고 끈적했으며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억들이 생생하게 밀려왔다. 처음에는 아버지 화진이 마을 제사에서 북을 치는 모습이 떠올랐다. 엄숙한 얼굴, 하늘을 품은 듯한 눈빛, 북소리는 그의 가슴을 울리며 뇌리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사라지고 야윈 어머니가 허기진 밤에 그를 안고 헛기침 섞인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어 어린 시절의 자신, 마을 아이들과 뛰놀며 추수 때 집더미 사이를 달리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새소리를 들으며 웃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행복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나무뿌리가 그의 다리를 붙잡은 듯했다. 어머니의 자장가, 아버지의 눈빛, 옛날의 웃음소리 모두 그를 붙잡고 있었다. 머물러 우리와 함께 있어.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멀어지는 북소리였다. 하랑은 바람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안개의 숲은 환영이 아니라 기억으로 홀리는 곳이다. 아름다운 기억일수록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하랑은 이를 꽉 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힘껏 앞으로 내디뎠다.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지나고
아버지의 눈빛을 지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지나쳐갔다. 안개는 서서히 옅어졌고 시야가 다시 열렸다. 그는 기억의 숲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시련. 브리샘과 희생숲을 지나자 하랑은 깊은 협곡에 도달했다. 땅이 갈라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협곡 바닥에는 붉게 빛나는 브리샘이 흘렀다. 그것은 보통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이개의 불처럼 부드럽게 빛나면서도 살을 내는 듯했다. 부서진 듯한 돌다리가 좁게 걸쳐 있었다. 샘 옆 바위엔 고대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건너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가라. 하랑은 주위를 살폈다. 가진 것이 없었다. 말린 옷이, 가죽 조각, 해진 옷 한 벌뿐.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소중한 것이 손에 들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앉았다. 이곳의 바람은 마을의 바람과 달리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숨결 같았다. 하랑은 깨달았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은 말이었다. 어머니의 자장가, 아버지의 부름, 세상과 이어주는 언어의 힘. 그것을 바치면 더는 노래할 수 없고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이 이야기를 전할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말로는 마을을 구할 수 없다. 오직 행동만이 북의 혼을 깨울 수 있다. 하랑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 목소리를 바칩니다. 마을에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뜨거운 바람이 몰아쳤다. 그의 목소리는 멎었다.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더는 말이 없었다. 더는 목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돌다리는 빛났다. 은빛으로 반짝이며 본래의 모습, 신령의 옛 다리로 변해갔다. 그는 다리를 건넜다.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더욱 가벼웠다. 세 번째 시련. 어미 나무와 잠든 북의 혼 불의 샘을 넘자 평평한 공터가 나왔다. 그곳에는 거대한 어미 나무가 서 있었다. 말도 안 되게 큰 나무였고 잎은 절 마당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뿌리는 땅 깊숙이 뻗어 있었고 줄기에는 고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무 중심에는 둥근 북이 박혀 있었고 나무와 하나가 된 듯 보였다. 수호자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시련도 없었다. 다만 너무나 고요했다. 새소리도 바람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하랑은 다가가 북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그런데 옷 속의 가죽 조각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잠자리 날개처럼 그러다 점점 강하게 무언가 반응하고 있었다. 하랑은 깨달았다. 북의 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깨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말을 할 수 없다. 제사 노래도 부를 수 없다. 하랑은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안개의 숲에서 들었던 발자국 소리, 불의 샘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도. 그런 다음 그는 두 손으로 가볍게 북을 쳤다. 첫 번째 소리, 낮고 울림 있는 소리. 두 번째 소리, 더 높고 하늘에 닿는 듯한 울림. 세 번째 소리, 대지와 하늘의 혼이 포효하는 듯한 울림. 어미 나무가 흔들렸다.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지고 땅이 진동했다. 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북이 빛났다. 북 중심에서 빛의 원이 퍼져나가며 파문처럼 퍼졌다. 하랑의 얼굴도 빛에 물들었고 그는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그때 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땅과 하늘의 원초적 언어가 들려왔다. 말을 잃었지만 마음을 가졌다. 나를 깨운 자는 비의 사람이다. 하늘빛이 바뀌었다. 회색에서 푸른색 그리고 어두운 남색으로 3년 만에 천둥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쏟아지고 반짝이고 기도처럼 간절한 빗방울들이. 귀환. 말없는 북지기 하랑은 빛 속에서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달려나와 빗방울을 맞으며 실명자가 빛을 다시 찾은 듯 기뻐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갔는지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보았을 때 젖은 옷에 북의 가죽을 안고 눈빛이 신령처럼 빛나는 모습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마을의 제사당은 다시 북소리로 가득 찼다. 낡은 북은 다시 마당 한가운데에 놓였고 제사의 계절마다 하랑은 3번 북을 쳤다. 노래도 징도 없이 단지 3번 북소리. 그러나 그 소리에 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불며 때맞춰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북지기라 불렀다. 그리고 바람 할머니는 그 비 오는 밤 이후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구름이 되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산꼭대기에서 그녀가 안개 속에서 노래 부르는 걸 봤다고 했다. 하지만 하랑은 알았다.
그녀는 꺼지지 않은 전설의 불씨를 지키는 이였다고. 그리고 이제 그 불씨는 한 아이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1일 절정. 배신자의 음모와 깨어난 북의 혼비가 하늘 마을에 돌아왔다. 하랑이 북을 쳐 비를 부른 그날 이후 타들어가던 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풀들이 땅을 뚫고 솟아났고 어린 잎사귀들이 새 물줄기 속에서 떨며 자라났다. 아이들은 다시 비 속에서 뛰놀았고 마을 사람들은 정자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아무도 하랑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얘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침묵을 기적의 신성한 일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욕망의 그림자 웃음소리 속에서도 백두 현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한때 마을 사람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제사북을 미신이라며 없애라고 명령했던 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눈앞에서 평민들이 벙어리 소년에게 절하며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다. 체면을 잃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잃고 있었다. 백두는 예전 제사를 맡았던 푸닥거리 균형을 불렀다. 내가 말한 북이 마을의 신이라더니 그런데 그걸 애송이에게 맡겨? 균형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기회로 반짝였다. 정통 제사의식을 거행하면 북의 혼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은 의식을 지배하는 자의 것이 되지요. 그 벙어리 꼬맹이 따위는 문제도 아닙니다. 백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탐욕스런 자가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았다. 그들은 몰래 또 하나의 제사를 준비했다. 북의 혼을 훔치기 위한 금기의 의식. 거꾸로 된 제사, 하늘과 땅의 혼을 훔치다. 그날 밤 마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균형과 충직한 병사 몇이 정자에 잠입했다. 그들은 이상한 재물들을 가져왔다. 검은 닭의 피, 여우 해골의 재, 거꾸로 된 거울, 저주받은 청동방울. 모두 고대 제사서에서 금지된 물건들, 감사를 위한 제사가 아닌 혼을 억누르는 제의에 쓰이는 것들이었다. 균형은 상복을 입고 왜곡된 고대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거꾸로 된 방울을 3번 울리자 정자의 북이 몸을 떨었다. 소리가 울렸다. 더 이상 비를 부르는 북소리가 아닌 대지의 신음, 숲의 절규, 마치 북이 고통 속에서 억지로 깨어난 듯했다. 평온하던 하늘이 천둥으로 가르며 갈라졌다. 비의 계절임에도 달이 먹구름에 가려졌다. 마을 끝 잠들어 있던 하랑이 갑자기 눈을 떴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북과 심장이 함께 고통받는 듯했다.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북의 혼이 강제로 빼앗기고 있었다. 하랑의 대면, 성스러운 북의 분노. 그는 흙탕을 밟으며 정자로 달려갔다. 눈은 붉게 충혈되고 있었지만 울 수 없었다. 정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에선 불빛이 흔들렸다. 북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고통스러웠다. 마치 생살이 벗겨지는 듯한 빛이었다. 하랑은 문을 밀어 열었다. 균형이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다. 벙어리 신동이 왔구나? 네가 북을 쳤다고 해서 신이 되는 줄 아냐? 아니야. 진정한 주인은 북의 혼을 소환한 자다. 나야말로 그 자격이 있어. 하랑은 앞으로 걸어 나갔다. 북의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균형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단검을 뽑아 그를 향해 휘둘렀다. 그 순간 북에서 빛이 폭발했다. 둘 다 뒤로 튕겨나갔다. 회오리 바람이 일고 정자의 지붕이 날아갔다. 하늘에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눈처럼 회전했다. 북의 혼이 분노했다. 균형은 손에서 피를 흘리며 웅크렸다. 그는 소리쳤다. 안 돼! 내가 널 깨웠어. 넌 내 명령을 따라야 해. 북소리가 울렸다. 3번, 불규칙하지만 천둥처럼 강하게. 그것은 더 이상 기우제를 위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 신의 분노였다. 균형의 발 아래 땅이 갈라졌다. 거대한 바람의 손이 그를 움켜쥐어 회오리 속으로 끌고 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결국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하랑, 다시 마음의 말을 바치다. 북의 혼을 구하다. 북은 기울어지고 빛이 깨질 듯 번쩍였다. 잘못된 방식으로 소환된 북의 혼은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다. 하랑은 알았다. 북이 무너지면 하늘 마을뿐 아니라 이 산간 일대가 다시 가뭄에 시달릴 것이다. 강은 마르고 숲은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가 없다. 제사곡을 부를 수 없다. 신과의 연결은 모두 끊겼다. 그는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북을 껴안고 3번 천천히 두드렸다. 북은 응답하지 않았다. 하랑은 눈을 감고 처음으로 소리 없는 노래를 불렀다. 마음속으로 북에게 전했다. 축제날 아버지가 북을 치던 기억, 여름날.
엄마가 얼굴을 씻겨주던 냇가의 물소리, 수확철의 집 냄새, 장마 속에서 웃으며 뛰놀던 아이들, 모든 기억이 빛이 되어 손끝에서 흘러나와 북 속으로 쏟아졌다. 북의 빛은 점차 누그러졌다. 붉은빛은 연푸른색으로 그리고 은백색으로 바뀌었다. 말이 아닌 감정으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북에서 울렸다. 두 번째다. 내가 다시 마음을 바쳤구나. 말이 아닌 진심으로. 이 북은 진실된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다. 하늘이 변했다. 소용돌이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렸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용서와 정화의 비였다. 하랑은 지쳐 쓰러졌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다. 진실의 드러남, 마을의 화합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폭풍에 부서진 정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북 곁에 쓰러진 하랑을 발견했고 그가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노인이 북에 다가가 손을 댔다. 그 순간 북 표면이 반짝 빛나고 다시 조용해졌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진짜 살아있는 거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랑이 입을 열었다. 연약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북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자를 원해. 마을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랑은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다. 하늘이 내린 보상이었다. 백두 현감은 진상이 드러난 뒤 파면되었다. 과거에 하랑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조용히 정자 앞으로 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하랑은 진심의 북을 두드리는 자라 불리게 되었다. 무당도 관리도 아닌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자. 알을. 결말. 전설은 영원히 살아있고 남겨진 교훈. 1. 비가 온 후 평온이 돌아오다. 정장과 바람에 무너진 그 밤 이후 하늘 마을은 한동안 깊은 평온 속에 들어섰습니다. 마른 노는 다시 연두빛을 띠며 바람에 일렁이고 아이들은 논둑에서 웃으며 뛰놀고 어른들은 웃음을 머금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이제는 거창한 제사나 의식 대신 매일매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에 감사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랑은 한때 말을 잃은 아이로 외면받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존중하며 북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 마음으로 노래하는 이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몇 번의 짧은 음성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동적인 이유는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랑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자를 고치고 초가 지붕을 대체하고 북의 표면을 매일 정성 들여 닦았습니다. 마치 북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에게 북은 단순한 의식 도구가 아니라 땅과 조상의 영혼이 깃든 영혼의 심장이었습니다. 2. 마지막 한 번. 작별의 북소리 비를 불러온 지 3년이 지난 가을. 풍년이 돌아왔지만 하랑은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병은 없었지만 그는 마치 거의 다 소멸해가는 초처럼 고요히 지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하랑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아침, 하랑은 오래된 의식복을 입고 정자로 걸어갔습니다. 북표면을 정성스럽게 닦고 청량한 계곡 물 한 잔, 마른 흙 한 줌, 새순이 돋은 벼 이삭 한 줌을 북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둘러섰습니다. 하랑은 마지막 3번의 북소리를 천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북소리는 마치 산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듯 멀리 퍼졌고 모두가 무언가 서서히 떠나감을 느꼈습니다. 부드럽고 평온하게. 마지막 북소리가 사라진 후 하랑은 고개를 숙인 채 쓰러졌지만 눈은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 북은 침묵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울린다. 하랑의 장례 후 그 신성한 북은 백색 비단보로 덮여 정자 한가운데에 고이 안치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절대 북을 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도 몇몇이 북을 울려봤지만 그 어떤 소리도 예전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북은 소리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울린다. 4.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이야기. 하늘 마을의 아이들은 하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들은 셋째 태어나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지만 하늘보다 밝은 마음을 가졌단다. 북을 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마른 논과 말라버린 개울을 마음에 담은 기억으로 북을 울린 거란다. 그는 2번 목소리를 바쳤단다. 한 번은 말로,
한 번은 마음으로. 바로 그 덕분에 비가 돌아왔지. 마을 사람들은 매 봄마다 비의 북제물을 지냅니다. 이는 비를 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땅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다짐의 의식입니다. 그날 한 아이가 리듬 지킴이로 선정되어 북 앞에 서고 눈을 감고 손을 얹습니다. 땅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아이가 하랑의 정신을 이어가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5. 전설이 퍼지다. 하랑의 이야기는 하늘 마을을 넘어 산간 여러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들은 옛 제사를 복원했고 마을의 희생자를 기리는 비석도 새겼습니다. 지방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학생, 그가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비를 부른 거예요? 선생님, 그는 하늘이 가장 잘 듣는 것으로 말했단다. 바로 마음이야.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고 민화와 무용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핵심은 하랑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북은 울린다. 사람의 진심이 순수할 때 하늘이 응답한다. 6. 남겨진 교훈. 우리 안의 북. 오늘날 하늘 마을은 초가집 정자가 사라지고 개울가에 작은 민속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그 박물관엔 잘 보존된 옛 북이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돌아와 북 앞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하랑처럼. 이제 아무도 북을 두드리며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북은 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하나, 그것이 하늘을 울리는 북소리입니다. 북을 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맺은 말. 오늘날 하랑, 말 없는 소년이 북을 치며 불러낸 비 이야기는 한국 동북 산간의 소중한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 진심의 힘, 말이 필요 없는 소통, 그리고 사람과 땅, 하늘이 연결된 관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늘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 비록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을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랑, 비를 부른 북소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함께 전해 내려오는 민간 전설, 옛 이야기들, 그리고 북소리와 빗방울 속에 숨겨진 깊은 교훈을 계속해서 만나러 가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곧 기억을 지키는 한 걸음, 그리고 마음에서 울리는 한 번의 북소리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